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또 벌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위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의 그 아픔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의인의 길이 있고 또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이 시편 17편에서 보면 조금 다윗의 어떤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면, 여러분 오늘은 기대하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강렬하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8절인데요. 8절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읽고 한 말씀 한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렇게 다윗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7절까지 보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7절에서 보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전능한 그런 의미,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리고 다윗과도 같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냐면 나를 무엇처럼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먼저 아멘 하고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8절 말씀을 잘 보면 우선 눈동자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눈동자는 우선은 티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죠? 눈을 보호하는 것은 눈 앞에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눈꺼풀인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한 표현으로 이제 눈동자라는 것인데 눈꺼풀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티끌이 나한테 날라온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동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눈꺼풀은 감죠. 그래서 티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언제 풀숲을 지나다가 이제 날타리라고 하나요? 깔따구가 제 눈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게 불쾌하고 얼마나 그게 알인지, 그 작은 날벌레가 저의 모든 온 신경을 눈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깔따구나 또 티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것은 눈동자처럼 가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악인의 공격이나 또 어떤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악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또 눈동자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그 도움이 있는지. 깔따구가 우리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탁 감아버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신속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눈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뱉어나게 하는,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죄라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죄라는 그러한 그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저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는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가까이에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죄나 혹은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눈동자처럼 신속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도 제목 생겼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들을,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장 가까이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주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사. 맞아요.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아래로 감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여러분, 이제 주님은 또 저 동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래 날개는 없죠. 이제 시인이 의인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좀 은유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날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독수리 날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할 때에 항상 독수리는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그렇게 날르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 둥지에 있는 그 새끼 독수리가 이제 창공을 나는 법을 처음부터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공하는 그 어미 등에 업혀가지고 높이 올라서 창공을 바라보고 땅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업혔다는 것은 새끼 독수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주신다는 것은 이 모든 뜻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새끼 독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금 방비할 수 없는, 자신이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한계의 상황 중에서 극한 상황이 몰린 그런 어떤 상황을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찬송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그렇죠? 사울은 자신의 장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시기와 질투로의 눈이 먼 이 사울이 그 수하에 엄청난 그런 어떤 군사들과 그리고 최정의 그 훈련받은 그런 장수들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새끼 독수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아말렉 군대에게 시글락에서 자신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체포돼서 끌려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은 새끼 독수리와 같이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힘듭니다. 너무 힘겨워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에요.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차기의 나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멋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그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몸을 취했던 엄청난 죄를, 그리고 다윗에게 모멸감과 수치감과 멸시감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새끼 독수리와 같이 한계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자리에 머무른 게 아니라 주님의 날개, 즉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피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날개 아래 다윗을 품어주셔서 자기를 지켜주셨음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신실함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되돌아본 삶을 돌이켜본다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새끼 독수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다윗과도 같은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 제목 7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려는 그 확신 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찬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또 고난과 곤고가 있다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감추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새끼 독수리를 품었던 그 독수리와 같이, 어미 독수리와 같이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날개를 품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니까 다윗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자, 그 다음에 주의 기이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하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파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예전의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가 막히게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 파라예요. 기이하다는 거,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우리에게 사랑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공동 번역이라는,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여러 번역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옛날에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말 한글 성경이 있고 쉬운 우리말도 있고 또 새번역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카톨릭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버전에 보니까 이 기이한 사랑을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할 것은요, 이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감사할 때만,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독하고 내가 슬프고 외롭고 힘겹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기이한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이고 신묘막측한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신묘막측한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뛰어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이것은요 헤세드예요. 이 사랑은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은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성경의 본문 보면 이 헤세드를 인애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자비로 번역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아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예요. 오늘 아무래도 좀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많은 오중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드린 맥주절 감사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쉐메 학교가 있는 저 동탄으로 이제 가서 그 학교 교감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사장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다음에 전달해 드렸어요. 많은 돈은 아니십니다만 우리는 정말 우리 정성을 담아 가지고요. 제가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담아 가지고 신권으로 깨끗하게 바꿔 가지고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정말 담아 가지고 전달을 잘 해드렸고 거기서 좀 감사의 마음을 듣고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주신 서울광염교회 조윤삼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조윤삼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학생들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 요즘은 미국에 있는 지금 김유한 목사님 가족이 와서 그 자녀들 4명 가운데 이제 아주 굉장히 어린아이 빼놓고는 이제 3명하고 그다음에 은성이가 이제 주일학생들이니까 이제 그 저희 딸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그 교육 환경 그 가운데 이제 그 뭐 도구를 쓸 수 있는 텔레비전을 뭘 쓰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방에 저쪽 방에도 이제 텔레비전이 있거든요. 그 텔레비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재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지금 외부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지금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그건 좀 대각선 길이를 재봐가지고 인치로 환산해서 뭐 목사님한테 이제 그 문자로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재보니까 대략 한 뭐 대각선으로 보니까 한 140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걸 인치로 환산해 보니까 한 54인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텔레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54인치 정도 됩니다라고 해서 문자 보내드렸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텔레비전 하나 보내려고 그랬더니 54인치 정도면 뭐 이렇게 작지 않은 그런 텔레비전이니까 그냥 그대로 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을 해서 참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텔레비전이 지금 어떤 텔레비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우리나라의 전문 메이커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값싼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중국산 텔레비전인 것 같고 뭐 그런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텔레비전 하나 보내겠대요. 그래서 65인치 저거보다 훨씬 큰 그리고 메이커로 해가지고 하고 저 텔레비전을 필요한 곳에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박용수 선교사님 거기에 이제 그 선교 센터를 지었는데 그 텔레비전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흘려보내기로 그렇게 됐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이제 조연산 목사님하고 통할 때는 제가 항상 기쁜 것이 뭐냐면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한 번도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개척된 교회가 지금 한 거의 300여 개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개척된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34개, 5개 정도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 내가 전혀 꿈꾸지 않았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들을 나는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돼요. 받을 만한 환경도 안 돼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 이후에 4년 한 6개월, 7개월 동안 섬겨가면서 그런 은혜를 수없이 받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이 5년이 되었는데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헌금은 얼마만큼 되고 재정은 자립이 됩니까? 뭐 이런 것들로만 판단하는데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개척교회의 강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기쁨을 누리긴다면 여러분 이 행복이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제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지탱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광교 사랑의 교회는 권영삼 목사도 아니고 어떤 특정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면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안전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건강의 필요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앞길의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사랑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과도 같은 찬양입니다. 다윗과도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지금 이런 어떤 기이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 나누려면요 한도 끝도 없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반주해 주시는 우리 변정윤 집사님도 처음 만날 때를 좀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전도하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제가 전도지를 건네받으니까 달게 받고 가시더라고요. 대부분 요즘 거절하는데 근데 받고 가시다가 다시 되돌아오셔서 물으시더라고요. 전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집사님 깜짝 놀라시고 목사님도 전도하시냐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또 감동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등록도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과 그 다음에 경험과 은혜가 축적된 교회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사랑들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역사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